마가복음 4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4번째 시간으로 나귀를 탄 왕과 이상한 행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복음서로서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관한 일주일간의 기록이 마가복음 전체 분량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내용 대부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주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특징은 마가복음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고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관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중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11장의 서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에 관한 기록이고 이 이야기 안에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장면이 몇 가지 등장하죠. 자, 우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빌려오게끔 지시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나귀는 상당한 재산 가치를 지닌 가축이었던 까닭에 낯모르는 사람에게 손쉽게 빌려줄 수 없었을 뿐더러 더군다나 남의 가축을 빌려 쓰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거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매우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의 주인에게 부탁을 했고 그는 자신의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백성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별 탈 없이 들어가실 수 있었죠. 참으로 순탄하고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군말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줬고 예루살렘 백성은 왕을 모시듯이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죠.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흐뭇한 마음으로 읽고 넘겨버리기가 쉽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 담긴 내용은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더러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쉬이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제공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해마다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여 명절을 보내야 했고,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의 전례를 따라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텐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일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느라 부모와 떨어졌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하죠. 그러므로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환영 따위 기대하지 않은 채 제자들과 함께 평범한 모양새로 성문을 지나 걸어 들어가시면 그만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소, 닭 쳐다보듯이 늘 오가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 랍비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깔거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펼쳐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귀빈을 극진하게 모시기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모양새와 매우 흡사합니다. 거기 모인 무리가 대부분 서민이었던 탓에 나름대로 예우하느라 애쓴 흔적이 역력하죠.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명절을 지키느라 정기적으로 오고 가셨고, 심지어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방문길이 유독 요란법석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는 했지만, 또한 적잖은 백성은 주님에게 호감을 갖고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기대는 주님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해 더더욱 고조됐던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방증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됐죠.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고 찬양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파생한 말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하고 부른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리라 하고 외친 말은 더더욱 직접적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다윗 왕의 권위와 영광을 지닌 분으로 여기고 찬양한 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무수한 기적과 이적, 폭군인 헤롯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저 음흉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아첨하기는커녕 그들의 위선과 부조리를 용감하게 비판하고 저항하셨던 모습, 게다가 군중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타협하지도 않고 당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모양새가 많은 백성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여겨서 찬양하고 환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지배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다윗 왕국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자,
그것이 바로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대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메시아 사상을 신봉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몇 번이고 진지하게 가르치신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은 정작 한 귀로 흘려 듣거나 꺼려서 귀를 닫아버렸을 뿐이고 그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예수님의 덕택이나 볼 생각으로 가득했을 따름이죠. 즉 예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은 제자들이 정작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다툰 적은 있었고 왕위에 오르실 때 더 좋은 자리를 내주십사 청탁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 강력한 군주로 여겨 환대했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부푼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목격했던 제자들은 머지않아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 제자들과 유대 백성이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유대 민족의 해방과 독립, 또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나라로 서는 것.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개인의 풍요와 안락을 누리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과 뭇 백성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여겨 환대하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자기들의 밥그릇과 권세를 위협할 만한 정적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으며 나중에는 대중을 선동한 정치범, 신성모독을 저지른 이단자로 내몰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무엇보다 위정자들과 종교인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사악한 일을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은 예수님을 단지 유명한 웅변가나 명망 높은 선생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대부분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 민족의 오랜 갈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나 임금으로 여겼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무수한 환영 인파와 엄청난 환대에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은 그 확신을 긍정적인 반응으로 드러낸 사람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그 확신을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낸 자들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에 유대인들의 어긋난 신앙관과 제자들의 뒤틀어진 욕구를 다 알고 계셨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만일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제자들의 사사로운 욕망을 애초부터 깨트리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기는커녕 복면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들어갔거나 혹은 환영하는 인파를 향해 너희 정신 차려라 하고 나무라며 찬물을 끼얹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램프의 요정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은 평소와 다르게 특별한 일을 준비하시죠. 즉,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길을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게다가 당신을 메시아와 왕으로 외치며 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뜯어말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호산나 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당신을 주와 왕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만일 너희 바리새인들이 나를 찬송하는 사람들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다면 내가 돌들이라도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뜻으로서 당신을 향한 이 백성의 찬송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님을 단언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문제지만 당신을 그리스도 메시아와 왕 중의 왕으로서 찬송한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들과 이 백성이 잘못된 중심으로 찬송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하실 메시아와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불손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신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충점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일이 얼마나 어이없는 퍼포먼스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 격식에 맞지 않고 심지어 볼품도 없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행렬과 수많은 수행원, 왕과 귀족들을 모신 휘황찬란한 마차와 가마, 오금이 저릴 정도로 위압적인 호위 무사들,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위엄있게 서 있는 왕의 모습 등등.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차에는 그런 요소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즉, 화려함과 찬란함과 웅장함과 위압감 등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왕의 행차는커녕 초등학교 반장의 행차보다도 못한 모습이죠. 게다가 올라타고 가신 짐승이 왕자가 탄 백마 정도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노쇠 한 마리라도 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작 짐을 싣거나 농사 지는 데 주로 사용하는 나귀를 타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행차를 흉내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굳이 그 볼품없는 짐승을 골라 왕의 행차에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특별하게 치장하거나 별다르게 움직이지도 않으십니다. 늘 입고 다니던 대로 입으셨고 늘 신고 다니던 샌들을 신으셨을 터이며 늘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늘 하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 하나는 오로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나름대로 내가 너희의 왕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하신 유일한 장치가 바로 어린 나귀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뭇 백성이 당신을 메시아와 왕으로 여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할 때 금지시키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들으셨죠. 오히려 그들의 찬송을 불쾌하게 여겨 뜯어 말렸던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욕망과 제자들의 야심을 이뤄주는 메시아나 왕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과 지위와 힘을 과시하는 왕의 행차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돈과 폭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왕이 아닐 뿐더러 그것으로 사람을 압제하여 군림하는 세상의 통치자와 전혀 다른 왕이시기 때문이죠.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개인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 이동수단이나 교통수단의 수준은 달라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으며 힘이 셀수록 더 크고 든든하고 화려하며 값비싼 이동수단을 이용했는데 심지어 옛날에는
임금이 탄 것과 똑같은 것을 타면 역적으로 내몰릴 정도였죠. 요즘은 별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값비싼 승용차를 타는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사람 최소한 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의 가격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집도 서슴지 않죠.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외제차를 모는 것도 그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어린 나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인물이란 뜻이 그 모습에 담겼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약하고 모자라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자들의 왕이란 의미가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 담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난한 자들의 왕, 낮고 천한 자들의 임금, 겸손한 자들의 왕임을 나타내신 셈이죠. 이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려고 오신 왕임을 증명하는 일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에 관해 진즉에 예언했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그 예언을 온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분.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성은 고대 사회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부류로서 약하고 천대받는 여성들이 기뻐하고 환대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분이라면 그분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느라 오르지 못할 나무처럼 서 있는 세상의 왕들, 거대한 힘으로 윽박지르느라 감히 범접할 수조차 없는 제국의 군주들과는 전혀 다른 왕. 다시 말해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 그래서 누구든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만날 수 있는 왕. 낮고 천한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려고 기꺼이 당신 자신의 몸을 낮추시는 분. 무엇보다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 저 스스로 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어린 나귀를 타고 행차하신 왕의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또다시 바디메오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배치한 의도가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기록한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거지이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처럼 작고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겸손의 왕에게 가장 걸맞은 백성입니다. 즉, 가련하고 애통하며 굶주리며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자신을 낮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나귀를 타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돈과 제 힘을 자랑하면서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천박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목에 깁스한 사람들,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대할 리가 없고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얻는 생명과 구원에 관해서도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난함과 약함으로 마냥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때가 도리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을 따르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섬김으로써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